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성호를 마음껏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제목은 다섯째 인을 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라는 히브리 말이 하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신약에는 이 계시를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구약 때 보여주셨던 하존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셨다면, 신약의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덮개를 벗기고 뚜껑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계시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머리에 기억하고 들으실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7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7 인을 떼고 7 나팔을, 7 대접을,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리고 천년왕국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펼쳐지는 가정의 목차예요. 그럴 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계시록이 막을 내립니다.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스무나 교회를 향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사대 교회를 향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히고 금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정말로 이 7 편지가 끝이 나고 주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금관을 씌우셔서 보좌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앉고 보니까 내가 이겨서 흰옷 입고 금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은 게 아니구나. 우리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구나. 이것 깨달았어요. 그러자 자기가 쓰고 있던 그 건관을 벗어서 주의 보좌에 놓고 주께 돌려드리고 찬미하잖아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7 인으로 봉인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자의 음성이 들려요.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누군가? 천지에 아무도 없다.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 앞에 엉엉 울어요. 그때 기막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뗄 자가 있다. 그가 인을 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사도 요한이 감격할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지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을 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흰말을 탄 자가, 여러분 흰말은 승리자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드디어 흰말을 타고 이기시게 하는구나 봤는데 그 손에 검이 들려있지 않고 활이 들려있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만 활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요.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자들,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교회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고 떠나게 하고 이런 자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내가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그로 누구를 실족하게 해서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상한 술수를 부려서, 요술을 부려서, 유혹해서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둘째 인을 뗐어요. 둘째 인을 뗐더니만 붉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가,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온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은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 평화를 깨뜨린다. 교환의 분쟁을 일으킨다. 끊임없이 갈등을, 비난을 일으킨다.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교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화평케 하는 거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화평을 깨뜨리는 것, 적그리스도가 하는 두 번째 일의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고 분쟁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하게 되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데 이것이 참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의 하는 행동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인을 뗐어요.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금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요. 금말을 탄 자의 손을 보니까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여러분, 저울은 경제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 5%가 세계의 90% 이상의 재산을 다 갖고 있다는. 그래서 기근, 재앙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이 가진 자가 반드시 정직이적 사명을 잊어버리면 자기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남에게 배고픔을 앓게 하고 아사하게 만들고 경제적 물질로 아프게 만드는 것,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행동들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서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열심히 일해서 벌면 보리는 8대, 밀은 8대, 보리는 48대를 사야 되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밀을 1대, 보리 8대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이 금은 말이 경제로 재난을 일으키는 이때에 우리가 청지직의 사명을 가진다면, 아,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드디어 넷째 인을 뗐어요. 넷째 인을 뗐더니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죽음이란, 사망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이 말 탄 자는 반드시 뒤에 지옥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만연한 상태가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게 전염병이에요. 우리도 이 코로나를 3년 겪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정말로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구나, 말세의 때를 사는구나,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구나.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사망의 적그리스도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갈 건가,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해서 영생의 길로 갈 건가 선택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를 안보하실리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의 모든 것, 추악하고 더러운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이 넷째 인까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드디어 다섯째 인을 떼셔요. 여러분, 오늘 다섯째 인은 특히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정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를 보였어요. 하늘 제단, 하늘 성전, 하늘 보좌 앞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상고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로마의 악한 왕 때, 특히 네로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느냐고요. 결국 자기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상태란 말이죠. 자기 눈으로 현장을 목도했고 목격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순교자들이, 순변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잖아요. 그 자들의 영혼이 하늘 성전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살던 내 앞에 순교했던 자들이 하늘 보좌 아래에 성전 제단에 이래 모여 있구나. 감격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로마 이 압제시대 때는 엄청난 압제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못 불렀어요. 로마 황제에게 주님 했단 말이에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간혹 예배 인도를 하고 헌신 예배를 할 때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묵도가 일제 신사 참배하고 일왕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고 너 예배해라, 이래서 탄생한 단어가 묵도예요. 근데 이걸 사탄이 기가 막히게 홀 틀어가지고 묵도는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무서운 말이. 먼저 일천왕에게 먼저 묵도, 기도하고 참배하고 감사하고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 생긴 말이 묵도라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입에서도 뱉으면 안 될 엄청난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인사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자는 비참한 죽임을 당해 순교당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직장도 주고 장사하기도 하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먹고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공적인 자리에는 결코 들어갈 수도 없고, 장사를 하면 수십 배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저 남미의 어느 나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달을 일하면 금강이 많아서 페루 같은 나라에 금강을 막 29일 금을 캐고 단 하루 지가 고날만 캐가지고 금은 자기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한 달은 29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하루에 금을 못 캐면 한 달 굶어야 되는 뭐 기가 막힌 나라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이들이 순교당할 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하지만 이게 토착화돼서 잘 안 돼요. 우리 특히 개신교회, 장로교회, 칼빈이 창시한 장로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된다. 이걸 못 박았을 정도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 하지 않잖아요. 좀 안타깝죠. 초대교인들은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서로 포옹하고 눈물로 안고 입맞춤을 했어요. 이 모습을 로마인들은 봤지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군병들이, 가이사가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한다, 동성애야 한다. 그래서 처참하게 죽였어요. 왜요? 그들을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러니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됐다라는 것을 늘상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로마의 관점으로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형제 자매가 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입을 맞추고 이런 추악한 행동을 하니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매주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그 영혼들이 요한의 계시를 통해 하늘 보좌 성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그 내용이 5째 인을 떼에 나온 거예요. 그때 10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통곡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계시의 눈 영알이 열려서 자기 앞서 순교했던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복락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들은 보좌 앞에서 지배자이신 주님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 원통하게 이렇게 죽은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려고 저 악한 사단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때에 언제까지 주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피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시대의 압제와 오늘 이 시대의 압제가 별반 다르면 될까요? 이 시대도 우린 여전히 핍박을 받아야 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게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편함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한다. 아니,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감야의 금식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산에 오르사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예수가 산 위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앉았다. 입을 열어 선포하시되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진짜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 친지, 이웃, 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저 예수 제하고 말도 하기 싫다. 어떻게 양심의 하인을 맞았냐?
이런 경조사가 있을 때 어떻게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찾아보지 않냐? 저렴에서도 가족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 주님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대성에 만난 이후에 그의 일생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어요. 이제 가이사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집행날만 기다리겠을 때 그가 마지막 피를 든 게 자기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 유언처럼 남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이 디모데 후서 말씀 4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할 때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나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제 목이 베어서 죽을 것이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생명의 물리건을 예비해 두었기를 확신하기에 내 영광을 열어주셨기에 나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셨기에 나는 확실히 그 믿고 그 길을 향해 간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믿음 지키거라. 그럼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해 영광의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의 계시가 너에게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초대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1절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른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은 기억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적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이 빼앗길 수도 있고 이단 사이비에 내 삶이 육신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가 정통 교인의 수보다 넘어섰다라고 어떤 통계학자가 말해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 모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11절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주셨어요. 이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은 우리가 흰 옷을 입었는데 때가 타고 새카만 게 물로 씻어서 깨끗했다라는 게 아니 우리가 입은 모든 옷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흰 옷을 입게 해주셨다. 흰 옷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종말의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현재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오해하고 오역하고 자력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받고 흰 옷을 입고 영생 복락을 입으려면 순교해야 된다. 순교할 길이 뭐냐?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미혹하려 맞다. 그러면 우리 신천지나 또 기가 막힌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에게 속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오대양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자들이 천장에 올라가서 집단 자살한 게 이거예요. 빨리 순교자가 채워져야 마지막 날이 오고 마지막 날이 와야 우리가 영생을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빨리 순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자살폭탄 테러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특히 신천지는 14만 4천 뭐 이런 것 외치고 666 외치고 뭐 이러잖아요. 이 빨리 순교자가 피 흘리는 자가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 충족수에 만족수에 채워져야 마지막 날이 도래하니까 내가 스스로 빨리 우리 순교하자. 이 험악한 세상 나도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남한테 욕먹고 사느니 빨리 이거 주의를 위해서 순교하면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왜 이짓 못하냐. 이것 미혹해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 수가 차기까지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말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때 사람의 말은 믿을 대상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기적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사람이 있다도 그 인간 믿으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80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어떻게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내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는 죽어도 돼. 이런 심령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그날까지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예배당 아닌 건 아시죠?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존재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 잊으면 안 돼요. 육신의 형제 자매는 기껏해야 100년 120년 살면 끊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는 영생토록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이것 우리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천국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장소란 말이에요. 내하고 관계가 좋고 내 혈육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친족하고만 가깝고 남은 남이라고 하고 이것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것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상명령, 선교를 순종으로 감당하는 곳. 그래서 너희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 하라잖아요. 이것 감당하라고 세운 교회. 이것이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그래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가 정말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242개국에 다 전해졌구나. 모든 부족에 전해져. 그래, 이제는 수가 찼으니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신천지가 도래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